몇 주에 걸쳐서 이어서 보고 있는 오늘 본문 3절에서 14절의 그 말씀은 사실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하나의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서 번역자는 이 하나의 긴 문장을 우리가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 문장들을 잘라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번역을 하였고, 지금 우리도 이 하나의 문장을 좀 더 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가며 그 말씀의 비밀을 함께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전반부인 3절에서 6절의 이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발견하고 그는 찬송의 탄성을 지르며 그 복의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풀어놓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핵심은 예정하심이라고 하는 바로 이 한 단어 속에 참 함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바울은 우리들에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것이 초월적 사건이었고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초시간적 사건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었지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이 시간을 넘어서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시작된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사랑이란 것 이외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을 향하여서 이미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신다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조건도 들어있지 않지요. 이것이 인간의 사랑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사랑이든지 그 선택에는 항상 조그만 조건이라도 조건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득이든지 혹은 실리와 명분이든지 명예든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자그만 조건이라도 그 속에는 붙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득도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조건은 없지만 목적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바로 그 예정의 목적을 첫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둘째 자기의 아들들 양자로 삼으며, 셋째 마침내 사람의 제일 본분인 은혜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바로 우리의 본분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의 목적마저도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원래의 그 모습, 우리의 본래의 모습, 우리의 창조시의 그 모습,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는 데 있는 것이었다. 즉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창조 질서를 따라 우리 모두를 본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 복의 비밀을 알게 된 경위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사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먼저 보았던 3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 이어진 한 문장이다. 구분되지 않은 한 문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긴 문장을 이해하는데 세 개의 분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첫째는 3절에서 복 주시되라고 하는 단어와 5절에서 예정하사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오늘 9절에서 알리셨으니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복 주시되와 이 예정하사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의 실체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남은 하나의 분사 알리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 단어가 들어있는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분사인 알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됩니다. 여기서 알리셨으니라고 하는 말은 에그노리센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서 이 말은 알리다, 계시하다, 밝히 보이다 등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총명하고 똑똑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감히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문법적으로 보면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완결된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알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이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알리셨다라고 하는 그 완결된 구조로 이 말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리셨습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서 참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딱 들어서 이렇게 생각이 되듯이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에서 영어의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의 미스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의 종교나 철학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미스터리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에는 무엇인가 신비스러우면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어떤 사실이나 진실, 진리 등등을 가리킬 때 우리는 미스터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요.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 것,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모든 것에 다 미스터리하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이던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쓰이던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숨겨져야 하는 비밀로 간주되는 어떤 신성한 실제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에 쓰는 이 미스터리라고 하는 단어보다 오늘 이 본문의 미스테리온은 훨씬 더 신비한 어떤 신적인 영역, 신성한 실제,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속에서는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26회에 걸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21번이 바울의 서신에서 쓰여지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6번에 걸쳐서 이 미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서 이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이들은 미스터리의 시선이다, 미스터리의 서신이다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비밀의 서신이다, 비밀을 담고 있는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을 보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신성한 비밀에 이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 즉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어떤 신성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 바로 그 미스테리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옛 속담에도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속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어떤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비밀, 그 뜻의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났다, 우리에게 알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계시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비밀, 미스테리온의 특성은 그것이 비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기보다는 이제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이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표하셨다, 공표된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비밀을 지금 모두에게, 우리에게 공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비밀은 미스테리온, 비밀이기는 한데 이제는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것과 달리 드러난 비밀, 알려진 비밀, 바로 그런 비밀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미스테리온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밀은 숨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비밀은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알려진 것으로서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좋은 비밀이라고 하는 역설적 진리가 바로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하여서 우리 모두는 이 하늘의 비밀 미스테리온을 알고 맡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알고 맡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 비밀을 바울처럼 세상에 공표해서 알려주는, 비밀을 드러내어주는 바로 그런 청기 누설자들, 복음 전파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에 담긴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의 인지 능력을 넘어선 이 놀라운 비밀을, 이 신비스러운 비밀을 어떻게 그는 알게 되었을까요?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로만 말하지 않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밑에 구절을 보면 총명을 주셔서 바로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깨닫게 된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신 바로 이 구속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그 예정이 성취되는 바로 그 비밀, 바로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여 거룩한 자녀로 삼아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바로 비밀의 실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비밀, 미스테리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로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현재 모든 만인에게 공표된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마침내 성취되어 우리에게 드러나고 공표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떤 말로, 사람의 언어로 받아들이지만 이것이 사람의 언어가 되고 사람의 말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감추어 놨던 신적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복음의 비밀은 아직도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난 것이 숨겨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자세히 들어도 그것을 알려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이중성이죠. 드러났는데 아직도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역설적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도 경험한 바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그는 당시 바리새인으로 예루살렘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제자들과 그 예수의 십자가를 직접 보았던 증인들로부터 그는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복음의 소식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바로 이 믿는 이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공표되었지만 사울에게 이 복음은 여전히 미스테리온, 감추어진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이 십자가를 통해서 탁 온 세계에 공포되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바울에게는 여전히 그것은 감추어진 비밀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비로소 이 비밀은 자기에게 드러난 비밀, 자기에게 공표된 바로 그런 비밀이 알려진 비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미스테리온, 이 감추어진 비밀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을 때와 그리고 오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그 예정이 이 땅에 실현되고 알려지는 바로 이 두 때 사이에 그 막간에 존재하는 바로 그런 비밀인 것입니다. 즉 미스테리오는 예정과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사이의 중간 단계를 구성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래서 그 비밀이 드러난 그 때까지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이전까지 이 미스테리오는 분명히 모든 이들에게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대속의 성취 그 이후에 이것은 세상에 드러난 공표된 비밀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좋은 비밀이 되었고 그래서 그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이 비밀을 공표하고 알려주는 복음 전파자들이 되어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바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계시로 알려지기까지의 그 역사적 과정을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직역하면 시간에 충만한 경영, 이런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여기서 경영이란 말로 번역된 오이코노미아는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는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경영 이런 데도 사용이 되었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의 우주 경영을 뜻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자주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따라 우주를 경영하셨다,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때가 찬 그 경륜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데 이 오이코노미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심으로 때가 찬 경륜, 즉 때가 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침내 그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그 우주 경영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시간인 겁니다. 정말 그 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함축해온 그런 은혜의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바로 카이로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은 바로 이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가복음을 비롯하여서 공간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첫 설교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본문 속에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첫 선포는 때가 찼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왔다.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그 경륜의 때가 이제는 차서 이루어지는 그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때로 내가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선포에서부터 그래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 이제는 이 땅에 성취되기 시작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요한복음도 이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일으킨 그 이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하시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때를 말씀합니다. 이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7장과 8장 등등에서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히기 이전까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차지 않았다, 이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고 또 예수님도 당신의 그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향유를 부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 앞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십자가를 앞둔 그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그는 마침내 17장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가 찬 경륜,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공표되었다, 나타났다,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속에서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마침내 계시되고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분명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경영이 이루어지는 때까지는 완전히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 구원의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비밀은 누가 압니까? 아주 중요한 사람들에게만 알게 되는, 그 비밀의 급수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야 되고 하는 그런 급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때를 알았고,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속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를 보았고,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넘어서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비밀을, 그 예정의 비밀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그래서 그는 이것이 자기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공표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알려져서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하늘의 이 비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전후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비밀이 드러났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우리 안에는 그 비밀은 드러나지 않은 비밀,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후에는 그 비밀의 상자는 열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알려진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지요? 여러분, 비밀을 누구와 공유합니까?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야,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니만 알아야 돼. 이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그럼 그 친구는 또 그 비밀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야,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랬어. 근데 내가 너한테만 말해.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밀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비밀을 열어주는 겁니다.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의 비밀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이 가슴 뛰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은 정말 친밀한 관계이고 정말 중요한 관계가 되었다는 표지이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처럼 친밀하고 중요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맡고 나서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자기 속에 담아둘 수 없어서 그것을 공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감격과 가슴 뛰는 어떤 반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알려고 노력해서 그것을 안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은 다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것도 다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그 때가 차고 우리에게 마침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때가 찬 경륜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고 흘리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이 얼마나 큰 비밀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높고 넓고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때는 이 성찬의 뜻과 잔 속에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하늘의 비밀을 아직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바로 그런 복음 전파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오늘 이 하늘의 비밀을 가슴 뛰는 마음으로 공포하고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되어서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이루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비밀도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는지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비밀, 예정하셨다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이 비밀, 마침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의 비밀을 안 사람들로서, 그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바울처럼 가슴 뛰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